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말씀 17절부터 20절까지 보시면은 반복된 구절 단어가 있습니다. 17절에 지혜 있는 자의 말씀 동그라미, 지식 동그라미. 그 다음에 20절에 모략, 지식 동그라미, 21절에 확실한 말씀 동그라미, 진리의 말씀 동그라미. 그러니까 17절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냐면, 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씀에 네 마음을 두어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십시다. 그리고 자식에게 안수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아들이 이 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인생의 큰 가치관과 나침반으로 삼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속을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17절에도 보세요.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귀를 기울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집중해서 들으라는 얘기죠. 집중해서. 그러니까 날마다 이렇게 드라마 바이블을 들으시고 제 설교를 들으시고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 그냥 물론 뭐 하시면서 듣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항상 말씀과 기도는 시간을 정해서 따로 떼어놔야 돼요. 6시부터 6시 반까지는 우리 목사님 설교 듣는 시간. 내가 새벽까지 일하기 때문에 또는 밤 늦게까지 일하기 때문에 일어나면 녹화본이라도 들어야 하겠다 할 때 그 시간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시간으로 딱 떼어서, 그것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래요? 네 마음에 둘지어다. 마음에 간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 그 말씀이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인도해 주고요. 그리고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두면 결정적인 삶의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하든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마다 때마다 그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그리고 제가 주일날 설교한 대로 웅덩이가 있으면 피하게 하시고 덫이 있으면 치워주시는 거예요. 18절도 보세요. 이것을 네 속에 보존해라. 다른 번역 성경에 네 마음에 간직해라. 그리고 마음에 간직하고 어떻게 하래요? 네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답다. 할 수 있는 한 매주마다 암송 구절을 달달달 외우고, 여러분이 큐티하면서 또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간직하게 하시는 말씀을 늘 읊조리고, 실제로 유대인들은 말씀을 그냥 계속 되새김질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라.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입이 변한다고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9절에도 보세요.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너에게 알게 하였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구나.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회심한 것이 결국 어렵게 표현하면 외심이다, 중생이다, 거듭남이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신랑이 되고 내가 그분의 신부가 되어 부부는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신랑이 되고 교회가 신부가 되어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교회가 몸이 되는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다 영적 원리예요.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거죠. 여기 의뢰하게 하였다. 이걸 다른 번역 성경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하여,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주님과 한 몸이 되고 주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과 어떤 궁핍과 어떤 광야 가운데도 살아갈 힘을 공급받죠. 내가 왜 살아야 되지? 그리고 조금만 힘들면 어떻게 해요? 죽고 싶다. 이렇게 사는 의미가 뭐가 있을까? 죽어버리고 싶다. 이런 사탄 마귀 가지고 이 땅이 주고 죄가 우리를 결박시키려고 하는 그 모든 죄의 사슬로부터 생명의 말씀, 언약의 약속이 그 사슬을 다 끊게 해요. 끊게. 그리고 이걸 깨닫게 하는 사람은 우리 가정 가운데 그 사탄의 잠소, 우리 남편이 내가 왜 살지? 우리 아내가 왜 살지? 우리 자녀들이 나한테 와서 엄마, 아빠,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 그 모든 사탄의 참소와 그 관계를 끊게 하는 거예요. 끊게 하는 거예요. 뭐가요? 말씀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왜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감당하게 하고 그걸 깨닫게 함으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고난과 환난의 길을 의연하고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줘요. 언제요? 생명의 말씀. 그러면 다시 한번 살아갈 소망을 얻게 되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광야 한복판에 있어도, 다윗처럼 십수년을 그렇게 도망자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살아갈 힘을 얻게 해요. 그래서 고단 9절 보세요. 이것을 오늘 특별히 너에게 알게 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말씀으로 자기를 채우고 말씀으로 자기의 삶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 특별히 이것들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계속 사랑의 프로포즈를, 사랑의 편지를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그러면 자기 삶이 얼마나 존귀한 삶임을 알게 됩니까? 그죠?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지구를 자전시키시고 공전시키시고 모든 우주 세계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는 결코 작은 존재가 아니야. 나는 결코 미물이 아니야. 나는 특별히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이요,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이걸 깨닫고 그 성령에 충만한 그 강력한 전염성, 그 거룩한 전염성이 여러분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나를 만나게 하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목적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거룩. 이 거룩은 뭐예요? 무슨 뭐 도덕 윤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더 가까이 하고 주님과 연합하고 하나 되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하여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구나.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나를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신 그 복된 소식, 그 복음을 사망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에게 전하고 전도하는 일.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거룩이요, 하나는 전도예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사세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 보면 29절에 보세요. 네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이 왕은 누구를 얘기한다고요? 예수님을 얘기해요. 누가요?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 얼마 전에 우리 최정호 집사님 구리 인창동에서 지금 떡집 하시는데 집에 가서 신방해 보니까 저 먹인다고 팔지도 않는 떡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는 팔지도 않는 떡입니다 그러면서 무화과로 만든 떡, 뭘로 만든 떡, 세상에 평생 처음 먹어봤어요. 근데 그분하고 대화해 보는데, 야, 이분이 떡 만드는데 아주 도사가 되셔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데 다 듣지도 못했어요. 근데 자기가 떡의 그 수분에 대해서 어떻게 수분 공급을 조절하려고 얼마나 수많은 공부와 노력과 실패와 그러면서 자기 떡에 대한 철학, 요 정도 수분에 요 정도 쫀득함, 그게 자기 공부하면서 자기 철학이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에 이 능숙함, 전문성, 실력, 그걸 무엇을 위해서요? 무엇을 위해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최고의 실력과 능숙함을 가져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 거룩을 위해서. 또 무엇을 위해서요? 전도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된대요? 왕 앞에 선다. 예수님 앞에 서고. 누구 앞에 서지 아니한대요? 천한 자 앞에 서. 여기 천한 자가 그냥 뭐 비루한 자, 비천한 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 앞에 서자. 왜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목적은 그냥 이 땅에서의 웰빙이에요. 웰빙. 잘 사는 것.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영원이 없잖아요.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신 이 땅이 가리키는 창조자에 대한 묵상이 없잖아요. 이 땅은 다 누구를 가리켜요? 다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을 가리켜요. 나뭇잎을 봐도, 나무를 봐도, 하늘을 봐도, 바다를 봐도, 산을 봐도, 나뭇가지를 봐도 다 무엇을 가리켜요? 창조주를 가리켜요. 그 창조주가 너는 얼마나 존귀한 존재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하는 그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존귀하시는 그 하나님인지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20절에도 보십시오.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네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낸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여기 모략과 지식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런 것을 기록하여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깨닫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냐. 여기 너를 보내는 자를 다른 번역 성경에 너에게 묻는 자에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물어요. 질문하기도 하지만 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신 것은 진리가 누구이며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붙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에게 무엇을 가르쳐요? 진리가 누구이고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게 고단 구절 보세요.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진리가 누구시고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대답하려고 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 중에 가족 구원 놓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주변에 있는 지인을 놓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너무 그렇게 온리 교회 데리고 나오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드러내놓고 물어볼 때나 아니면 간접적으로 질문할 때나 무엇을 대답해 주는 거예요. 그분 예수님이 누구시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 자꾸 드러내고 나타내고 흘려보내는 거예요. 나를 통해, 내 입술을 통해, 내 표정을 통해, 내 삶을 통해, 내 삶의 목적을 통해 자꾸 이렇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우리 딸이,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자식들이, 내가 오늘 또 만나는 내 사업장에서, 내 생업의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시간표를 하나님께,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그 시간표가 있음을 믿고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나를 통해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성령의 언어와 성령의 성품과 성령의 은혜를 흘려보내고자 내 지정의를,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나의 입술을, 나의 표정을, 나의 모든 눈빛을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해 주셔서 나를 통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가 사랑하는 학생들이, 내가 사랑하는 내 친구들이, 내 이웃들이 나를 통해서, 내가 만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 로고스의 말씀이 그들에게 레마의 말씀이 되도록 내가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복음 전도예요. 그분이 교회 나오는 거는 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할렐루야. 22절에 보세요. 약한 자를, 다른 번역 성경에 가난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다른 번역 성경에 약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연약한 자를 더 귀히 돌봐주고. 왜요? 그들 또한 예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23절 보세요.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다른 번역 성경에 약자들을 대변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그 약자들을 학대하거나 괴롭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리라. 그 사람이 얼마나 성품이 성숙했는지, 얼마나 예수님의 성품까지 나아갔는지를 보면 여러분, 힘 있는 자 앞에서 모든 사람, 세상 사람들은 약해요. 그리고 약자 앞에서는 강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약자를 더 귀히 여기고. 오늘도 여기 207페이지에 김지연 성도님 간증 한번 읽어보세요. 세상에 딸이 지적장애인이니 맨날 머리카락 쥐어뜯고 죽고 싶다고 하고, 와, 이분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까? 그런데 세상에 그렇게 학대를 당하고 성희롱을 당하고 해도 그 사람을 마땅히 고발할 것은 고발하지만 그 사람을 저주하거나 그 분노에 휩싸이거나 자기 자신을 원망하지 않고 자기 아내, 자기 딸을 이렇게 잘 책임지지 못했던 자기 연약함을 회개하고 고백하잖아요. 참 어떻게 이럴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24절,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아라. 여기 노를 품는 자를 성급한 자다. 그 사람하고 뭐 하지 말라고요? 사귀지 말라. 성급한 사람하고 사귀지 말고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라. 혈기 부리는 자하고는 같이 있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25절에 그 행위를 본받게 될까 봐 네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다. 내 안에 성급함들, 혈기들,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나랑 관계 맺는 모든 성도님들은 다 어떻게 그 행위를 본받게 되고 그 영혼이 올무에 빠지게 되겠구나. 내 마음의 혈기와 이 분노와 그리고 성급함, 하나님 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보혈로 덮어주세요. 우리 가정을 보혈로 덮어주세요. 할렐루야. 26절,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잡지 말며. 다른 번역 성경에 사람과 서약하지 말며. 여러분, 함부로 서약하거나 약속하지 말고,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남의 빚에 보증 서지 말아라. 그렇게 되면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준 침상도 빼앗길 것이다. 네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여러분, 보증 서거나 돈 빌려주는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빌려주는 것으로 그렇게 보지만, 여러분, 돈 빌려주신 분들 다 회개하세요. 뭘 회개해야 되냐? 내가 남의 어떤 인생의 일정 부분을 책임질 수 있는 교만, 또는 목사님이 절대 돈 빌려주지 말고 보증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한 그 말씀에 대한 불순종, 여러분 그걸로 회개하세요. 28절, 네 선조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 여기 밑에 지계석 보시면은 땅과 땅 사이의 경계를 표시하여 토지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돌이다. 그러니까 옛 지계석을 옮기는 행위는 어떤 행위예요? 이거는 절도 행위죠. 안 보인다고 그냥 그 경계선을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속이는 거 싫어하세요. 그리고 남의 것 빼앗는 거 싫어하세요. 행여라도 남의 것 빼앗거나 남의 것을 속이거나, 여러분 절대 그런 일 없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29절은 제가 주의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구절 한 구절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온전한 통로가 되어 온전한 하나님의 전달자가 되어 우리 안에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 그리고 오늘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흘려보내는 귀한 복음의 통로, 진리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혈기와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우리 안에 있는 죄책감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마음들, 이 시간 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성되게 성실하게
충성하고 순종하여서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성실한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히 인치시고 인도하시고, 그 사람은 그 일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거룩한 자로 세워질 때에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요 복음 전도임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음으로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거룩과 존영과 영광과 영예를 얻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응답될지어다, 응답될지어다, 응답되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의 통충만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 위에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